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그 역시도 아시아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차 선교 여행 때도 아시아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된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돌아다니며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하고 또 실행했던 또 마음속에 두었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성령님께서는 그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아시아의 가장 끝자리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볼 때는 아직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방문해야 할 지역도 많아 보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었고 또 그 교회들을 세우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다시 읽었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막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막으셨나? 그 이유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보류하시고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에게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삶에 역사하셨던 대로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불의한 길로, 부정한 길로, 범죄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성령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가는 길을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일까요? 이런 것일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멈추시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고요, 거듭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알리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저 멀리 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교정하기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막으심과 동시에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허락되어졌음을 인정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막고 나서 그저 막으시고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분명히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길을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나서 분명히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열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막혔지만 주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주님의 어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셨다면 꼭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는 축복이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막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아마도 바울은 몹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바울은 그런 기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것이 현재 바울은 개인의 영물을 위한 여행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분별하였습니다. 분별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막으심과 사단의 미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제대로 분별하고 아마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분별하고 성령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밤에 성령님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서서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였습니다. 분별하였고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을 붙들고 확증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주님께 향한 삶은 이렇게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부유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빌립보의 첫 교회,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유럽의 복음이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문을 닫으셨다면 주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곳을 보시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다른 문을 여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문이 닫혀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보이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에 갔더니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 없었어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참 예배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이런 예배의 시작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어져야 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어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들마다 그 예배가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 지역 감옥의 간수장들과 가족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인생들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들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 아시지요? 요셉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좀 살만하니까 억울한 모함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죄수들이나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있지요. 많은 별들이 그에게 절했던,
정말 큰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비교했었을 때 그 삶은 정말 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상황이죠. 낙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연속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인생 가운데 형통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형통의 삶, 즉 successful life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도 우리가 원하고 계약한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어떻게 되나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족을 구하고 그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가 바로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막힘은 실패도 좌절의 이유도 낙심의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다른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실패가, 낙심의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 삶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 인생들 가운데, 예배 없는 인생들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